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설문조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래희망 순위예요. 이게 교육부에서 작년 말에 조사한 내용들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초등학생이니까요. 초등학생만 한번 볼게요. 초등학생 친구들의 가장 장래희망 1순위가 요즘에 운동선수, 두 번째가 의사, 세 번째 교사, 네 번째가 떠오르는 직업이죠. 크리에이터, 창작자. 그 외에도 쭉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설문조사였어요. 한 단체에서 물어봤어요. 초등학생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이래요. 세 번째는 뭐래요? 친구가 많은 사람. 네 번째는 똑똑한 사람. 그 다음은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 등등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방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설문조사 있잖아요. 나중에 나는 장래희망 무엇이 될 거야? 어떤 직업이 될 거야? 또 방금 봤던 이 질문처럼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요거를 사실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요거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보통 이러잖아요. 너 꿈이 뭐니?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까 첫 번째 설문조사처럼 장래희망이잖아요. 저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아직 직업이 뭐 고민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설문조사처럼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직업은 정하진 않았는데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등등 다양한 대답들을 하는데 보통 이걸 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는 누구냐면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방금 말했던 두 가지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꿈 할 때 그 두 가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겨줘야 할 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성경 이야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나중에 이름 네 글자 혹시 아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이 사울은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사울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대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의 그 율법,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되게 빠삭한 사람, 능통하고 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당시에는요 좀 특출난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 그 학자들 중에 가장 최고 학자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의 수제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은 더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더 많이 알고 있고 되게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사울을 또 이렇게 소개해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로마 시민이래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다스림에 있었을까요? 그쵸? 로마의 다스림에 있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이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요 진짜 드문 일이었어요.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을 그냥 주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물건을 예를 들어 훔쳤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심지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이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이후에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당장 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그 로마 황제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되게 특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근데 그에 맞는
힘도 가지고 있네, 되게 특권도 가지고 있네, 이런 사람이 당시의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는요 여러분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꿈입니다.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근데 방금 그랬던 그 사울의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이냐면 교회를 없애는 꿈이래요. 이게 도대체 어떤 꿈일까요? 말씀 봅시다. 빨간색은 2배로 큰 목소리로 시작.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교회, 즉 이 당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없애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면 무엇을 없애야 하는 게 좋을까요? 교회? 그래요? 보통 교회 하면 목사님 아까 1부 때 물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다 건물이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근데 목사님 자세히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예를 들어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을? 그렇죠. 다른 건물 다시 지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를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교회 건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 써있잖아요. 사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당시에는요 물론 성전 교회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정 단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정한 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감옥에 넣은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건물도 지을 수 없죠. 모일 성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첫 번째 교회를 없애는 사람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꿈은 교회를 없애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 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말씀 볼까요? 빨간색 2배로 큰 목소리로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쩌냐면 교회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했대요. 실제로 이 앞에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사울의 직업은 이거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틈만 나면 교회를 없애기 위해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요, 틈만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게 만들고자 협박하고자 거의 일상의 대부분을, 하루의 일과의 대부분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이런 이 사울의 모습, 교회를 없애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사울의 꿈, 사울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는 사람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지워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를 없애려고 해요.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지우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떠오르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죠. 뭐예요? 지우개요. 목사님이 구할 수 있는 최고 큰 지우개였어요. 이게 실제 지우개. 더 큰 걸 구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큰 지우개였어요. 잘 보세요. 실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의 모습이 딱 지우개와 같은 거예요. 어때요?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워요. 쓱싹쓱싹쓱싹. 예수님 믿는 교회? 쓱싹쓱싹쓱싹.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게 만들려고 해요. 제자들 쓱싹쓱싹쓱싹 지우려고 하죠. 가는 곳곳마다 사울은요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는 곳곳마다 이 지우개처럼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꿈,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는 사람, 마치 지우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우개와 같던 사울이요 되게 한순간에 확 바뀌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조금 전 사울이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죠? 어떤 사람 같다고 했죠? 지우개와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옛자만 나오도 지우려고 했던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뒤에 쭉 보면 이제는 사도 바울, 이 사울의 직업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세요. 가는 곳곳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울을 향해 수많은 협박이 들어요. 야! 너 더 이상 예수님 전하면 내가 가만 안 둬? 협박과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왜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도요. 그럼에도 사울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전에 지우개와 같던 사울을 보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또 다른 물건이 떠올랐어요.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죠. 뭐죠? 연필이요. 목사님이 이번에도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연필이에요. 진짜 연필이에요. 연필. 목사님이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연필이었거든요.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는 사람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사울의 꿈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얀색 글자 시작. 마치 이제는 이 연필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이전에는 지우개처럼 가는 곳곳마다 교회 지우고 제자들 쓱싹쓱싹 지우고 예수님의 이름 쓱싹쓱싹 지우고 다녔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연필과 같은 사람이 돼서 가는 곳마다 전하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 지우개와 같던 사울이 이제는 연필과도 같은 사울로 변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 그 중간에 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울이요 역시나 이전이에요. 지우개와 같은 사울이었을 때요 저 멀리 다마스커스라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우개 같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러 가야죠.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지우개 같은 사울이었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때 예수님께서요 사울을 만나주세요.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고 이 사울이 글쎄 눈이 이제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너 계속 가려고 했던 다마스커스로 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야 곧 너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 요런 사람이 될 거야.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빨간색 2배로 큰 목소리 중요해요. 시작.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나의 도구이다. 앞으로 사울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던 부분이 여기에요.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이전에는 사울이요 지우개와 같은 도구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이제는 어떤 도구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냐면 목사님 따라합니다. 연필과도 같은 도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주 보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시에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당시의 사울 이야기 끝 이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저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초등부 얘들아, 너희도 내가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연필과도 같은 사람으로 너희를 세우기 원해.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목사님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래희망 아니면 뭐가 되고 싶은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바뀌길 바래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마음에 가져야 할 꿈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 목사님한테요, 목사님의 꿈은 목사님이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의 진짜 꿈은요,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진짜 꿈은 뭐냐면 목사님이 되어서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목사님의 진짜 꿈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목사님이 되고 이게 꿈의 끝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목사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 목사님이 되어 전하는 게 목사님의 꿈이지 목사님 자체가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의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있는 거 보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이후에 뭐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지만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꽤 많은 초등부 친구들 제가 이야기 나눠보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대답은 이렇게 하면 돼요. 혹시나 나는 지금 꿈이 장래희망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나요? 그럼 빈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제 꿈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를 넣을게요. 제 꿈은 목사님이 되어 장래희망인 거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제 꿈은 목사님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나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제 꿈은 제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연필과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혹시나 나는 장래희망이 있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그림이 있다면 빈칸에 그걸 여러분들이 넣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요. 아직 없다면 그냥 아까 목사님처럼 그냥 건너뛰세요. 제 꿈은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더 큰 목소리로. 이번엔 마음을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런 사람 될게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손 내려도 좋아요. 이 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꿈이에요. 그 다음에 장래희망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요 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남겨져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꿈이에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한 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그 청소년부 교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함께 교사로 하던, 그때 저도 선생님이었고요.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신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함께하는 선생님이 게임 회사의 게임 개발자로 계신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 눈이 휘둥그레게 커지는 건 근데 아무튼 목사님이 이야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근데 이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같이 좀 고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뭐였냐, 목사님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한길 선생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제가 게임 회사에 다니면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드는 이 게임들이 대부분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교회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아이들 연령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회사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상품성, 그러니까 이게 잘 팔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당시의 트렌드가 좀 더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의 게임 추세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고민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 내가 선생님이 있는 이 현실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사이에 이제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길 선생님, 만약 예수님이라면 게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목사님 아직도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서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더 지금 답을 찾는데 쉬울 것 같다고. 잘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선생님에게 있어서 꿈은 단순한 게임 개발자가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제 꿈은 게임 개발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딱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정해야 되나 기도하며 준비하다 딱 보니까 초등부 여기 써 있더라고요. 우리 3, 4학년과 함께 꿈을 꿉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 계속 가면서 꿈 꾸잖아요. 꿈을 꿔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 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첫 출발을 부모님들과 같이 나누면서 같이 깨어가길 바래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야기 나눌 때,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이야기 나누셨나요? 가장 문제의 첫 단추가 요거이길 바래요. 너가 어떤 사람이 되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도구와 같이 연필과도 같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여기에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림들을 같이 그려가 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장래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이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연필과도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준비! 앞에 있는 이거예요. 시작! 제 꿈은 이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시작! 제 꿈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고백을 평생 마음에 품겠어요. 다짐하는 친구들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